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1장,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래, 우리 재민이가 아주 큰 소리로 잘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또 기쁘고 늘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것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놀러 갑시다.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또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가, 우선순위인가, 첫 번째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에 몰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몰두하다. 몰두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몰두한다는 거죠. 이 몰자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빠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몰하다, 몰두하다, 몰입하다, 다 이 빠질 몰자를 쓰거든요.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아무 데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몰두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거기에 내가 깊이 빠질 수가 있어요. 신나게 놀고 싶은 사람은 그냥 집안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놀아집니까? 축제 현장에 가야죠. 놀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기를 좋아하죠. 주말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생해서 차를 타고 그 현장에 가죠. 가면서 고생, 오면서 고생. 또 유명한 축제의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번잡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죠. 왜? 현장에 가야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두할 수가 있는 거죠. 깊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는 그 현장으로 가야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곳으로 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늘 경험하는 내 삶의 현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24시간 내내 예수님 생각하고 사셨어요? 아니죠. 거의 생각 아마
100분의 1도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루 내내 여러분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주님 생각할 그런 여유나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이상 주님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그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하루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았구나.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내가 한 주간 주님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았구나. 근데 지금도 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몰두하려면요, 어떻든 현장으로 자주 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집중하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딴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당에 발만 받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몰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고난의 상황, 유혹이 많은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책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많은 환난도 겪고 유혹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매우 냉철하게 진지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배경이 뭡니까?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흘러 떠내려 간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꼭 열심히 믿어야 되나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서 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광야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의 그 가치관에 빠지다 보면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몰두해야 돼.
주님께 우리가 몰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딱 마음이 악해져 버려요. 꼭 믿어야 되냐고. 나도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믿겠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다 보면 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추락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힘이 없어도 떨어지고요. 발을 잘못 디뎌도 떨어지고, 정신을 놓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종일 주님 생각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가정일을 하고 직장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24시간 동안 주님 생각하는 시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30분 아니면 20분 10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아까운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나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직분자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고 이루하여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방송합니다. 목회자로서는 부담이 돼요. 방송하는 게. 방송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분주하게 살고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주님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가 1단계로 그래 내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죠.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 내가 일주일에 2번은
예배당에 와야지. 3번은 와야지. 이렇게 점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방송을 하니까 예배는 오직 영상을 통해서, 주일도 영상을 통해서, 불가피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점점 단계를 높여가야 돼요.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14절 또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2번 반복하는 거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지 우리가 결심한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놓게 돼 있어요. 힘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 혼자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13절의 말씀대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돼요. 오늘의 현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흘러 떠내려가야 되겠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잘 믿겠다는 마음이 있고 끝까지 잘 믿을 거라는 그런 결심도 있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도 다시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오늘 19절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몰두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